할렐루야! 취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26일 취학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7절 말씀 아멘. 무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7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친구들,
혹시 적반하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적반하장이란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였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이 너 그거 잘못이야 라고 말해 주었을 때 제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걸 지적해? 저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향해 화를 내는 경우가 바로 적반하장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의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반응하는 행동은 다를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충고를 받아들이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친구들, 지난 시간 다윗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중히 지키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했던 다윗이 큰 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도둑질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때린 폭행죄일까요? 잘못의 크고 작음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용서될 수 없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살인죄예요. 다윗 왕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어요. 다윗 왕은 자신을 따르던 충직한 신하이며 군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밧세바는 이미 우리아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왕의 권력을 사용해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 왕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요.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여러 일들을 펼쳐요. 하지만 자신의 죄를 덮는 것이 어려워지자 다윗 왕은 우리아를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무서운 전쟁터에 보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아를 죽인 후 다윗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돼요. 친구들, 다윗의 이 모습이 어떠한가요? 성경은 이러한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 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이야기는 이러해요. 어느 한 동네에 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부자는 재산도 많고 양떼도 많았어요. 이와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가 전부였어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양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그 양을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아끼며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는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신의 양은 잡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자가 누굽니까? 내가 당장 혼내주겠습니다. 다윗은 화를 내며 자신이 그 부자를 혼내주겠다고 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화가 난 다윗에게 이 부자가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셨는데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하나뿐인 아내마저 빼앗는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그제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잘못을 회개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은 죄를 깨달아야 해요.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행동은 사람 앞에서도 악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심하고 악한 행동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죄를 짓는 중에도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아무것도 없고 양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이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 선지자의 충고에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나단의 충고에 화내거나 변명하지 않고 선지자의 충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지은 죄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사울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았어요. 또한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야 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자 사울 자신이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은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명과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사울과 같이 핑계대거나 변명,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다윗과 같이 진심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나요?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실수하며 때로는 잘못을 저질러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죄를 지은 후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변명과 거짓말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진심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은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공의의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되었어요. 슬퍼하며 금식하던 다윗은 겸허히 그 사실을 받아들여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했는지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모습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정결의식에 사용되었던 우슬초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밧세바가 다시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아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여디디아였어요. 여디디아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아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그 모습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악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변명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안으며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친구들 안녕.